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러긴 하지만 물을 막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늘 물 드시는 분 있죠. 저는 밥 먹고 나서도 물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물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국은 있긴 해야 되는데 따로 물을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 책상에 이렇게 물 한 병이 놓이면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요. 제가 한 병을 가지고 작은 병 하나로.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토끼 띄어가지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은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죠. 네. 공기와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생명체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기는 뭐 한 2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가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지만 뭐 2, 3분 뭐 하여튼 길어봐야 그 정도죠. 물론 이제 폐 활량이 크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물은 그래도 제법 이렇게 견딜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물이 없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물이다, 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제 아르케인데 우리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가능했던 게 뭐냐?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또 아는 분 중에 헤라클레토스라는 분은 존재의 근원이 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하는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과 함께 기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기품이 deep water, 깊은 물, 바다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 수면위가 물 위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워낙 괴짜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화성에 인류의 정착촌, 식민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선결 과제가 바로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엔 물이 없지만 땅속 광물 속에 물이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물을 추출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은 분자 성분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이 있으면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도 호흡하며 살고 식물들도 호흡하며 동식물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 물은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몸속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공급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시키죠. 노화가 진행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대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신생아의 경우 우리 저기 지금 사무실에 애들 많아요. 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부 때도 보고 했는데 네. 그 몸 전체 중에 물의 비중이 많으면 75%래요. 어린 애들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도 왜소해지고 이러면서 물의 비중이 정말 작게는 50%까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약 2.5리터의 물이 다양한 기관을 통해 몸에서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만큼의 물을 하여튼 어떻게든 몸으로 흡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체내의 물은 1에서 2%만 잃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를 잃으면 혼수 상태에 빠진답니다. 그리고 12% 이상을 잃으면 드디어 목숨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물은 모든 생물의 필수 존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물이 필요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 부족을 경험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갈증을 느끼며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침 중에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외치셨죠. 인류의 죄로 인한 타는 목마름을 자신의 육체로 친히 경험하셔야 했던 것이죠. 죄로 인한
인류의 목마름에 동참하시고 자신이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죄로 인한 그 목마름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인생의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친히 목이 마른 상태로 그녀를 찾아가시죠. 그녀를 만나 자신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따라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마시기만 하면 인생의 갈증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해야 하고요. 셋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목마름을 인정해야 하고,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도 사람들의 그 개별적인 필요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분명한 대과업을 향해 지속적으로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면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따로 만나 주셨죠. 오늘은 자신이 직접 인생에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 당시 터부시대던 만남이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만남을 계획하시죠. 당연히 그 여인을 만나 대화의 물꼬를 먼저 트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극심한 갈증 속에 놓인 영혼들을 기꺼이 만나주시고 저들의 그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실이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고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창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던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주목받던 지역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자극해 서둘러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공생애를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5장에 넘어가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하겠는지라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밟지 않기 위해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남북을 왕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금방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기가 이제 쉬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쉬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나 가나 쪽으로 가기 쉬운 그런 길이지만 유대인들이 통상 그렇게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요단을 건너가는 이런 통로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들이 꺼리는 곳이자 적대감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그곳에 기꺼이 가시기로 작정하시죠.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도 오히려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런 곳으로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스스로 찾아가시죠. 왜냐하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정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라고 말하며 세겜을 특별히 요셉에게 주셨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세겜, 요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다면 수가는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니까 아마 세겜 지역 언저리 또는 세겜이 좀 더 큰 바운더리의 지역명이라면 그 속에 있는 예를 들면 수원이 이게 큰 도시잖아요. 서울 가면 수원 더 시골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수십만이 되는 큰 도시인데 그럼 화서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원 안에 있는 작은 동네.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학자들은 수가와 세겜이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시죠. 그때가 몇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으로 하면 유대인의 시간이 6시니까 6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6시면 낮 12시, 한낮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헬라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코피 아워인데 피곤하다는 말이 코피 아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주님이 코피를 흘리신 만큼 피곤했구나. 코피 아워, 피곤했다 이렇게 단어를 연상하며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피곤하셨죠. 그 때는 6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목이 말랐던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지금 낮 12시에 유일하게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고 먼저 말을 거시고서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도 여행에 지쳐 있었어요. 그죠? 목이 말랐어요. 주님도.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마을에 뭐 하러 갔죠?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주님이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때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시며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그 여인을 찾아와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며 말을 걸어주시죠. 그 여인의 그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극심한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생각했지만 그중에 12년간 혈류증, 출혈이 계속되는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목마름이었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는 가정의 달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주, 3주째 된 때 이제 설교할 때 나오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 선택해서 시집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선택에 따른 인생의 목마름이었으니까 자기 책임이 큰 여인이었죠. 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많은 의사들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아마도 극심한 상실감, 좌절감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목이 타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옷에 손만 갖다 대고서도 병을 고침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생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갈증을 한순간에 다 해소하기 원한다면
생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때론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임 소재를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죠. 목마른 자들을 물로 초청하시고 그것도 값없이 거저 마시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비결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비결로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늘 목이 축축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은 사회적, 종교적 편견에 갇혀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네, 확실히 이렇게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덜 좋으시네. 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서 뭐 급하게 와서 그런지 좋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2부, 3부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이렇게 요즘은 사람 보고 이렇게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개를 무시하는 거라고. 근데 워낙 개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쓰는 표현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긴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요즘 좋은 여러분 반려견들 말고 그냥 시골에 그냥 발로 차면 되는 똥개처럼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수리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후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차지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혼혈 민족의 주거지가 되고 말았죠. 이미 사실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에 BC 400년경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보면 이미 벌써 이런 모습이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막 공동체에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 곳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영적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생수는 요한복음 뒤쪽 이제 7장에 가보면 성령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는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수를 그저 마실 물로 이해한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묻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는가 봐요. 야곱 우물 교회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것 같은데 가봐야 될 텐데 그 우물의 깊이가 50m래.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아무 도구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과 짐승도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생수 곧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조상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야곱이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을 다시 마시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물을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원어의 표현을 보면 물의 샘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spring of water. 물이 철철 넘쳐나는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또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고 자신이 더 이상 그 소외의 장소,
고독의 장소인 이 우물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없었지만 그런 부족한 이해 속에서도 여인은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이 절박하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통상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기에 좋은 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선선할 무렵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팔레스타인을 못 살아봤지만 저희 아들이 사는 아리조나, 제가 살던 텍사스는 여름에 막 43도, 44도 막 이렇게 올라와요. 정말 이렇게 햇볕에 나가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비슷했겠죠. 물을 기르러 안악들이 다니기 좋은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이렇게였을 거예요. 선선한 무렵이었겠죠. 아마도 수가라는 동네 안악들 대부분이 그 시간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 한 사람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6시 곧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이유는 여인의 입장에서 동네 안악들과 어울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안악을 동네 안악들의 공동체에 이 여인을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결혼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만나봐야 좋은 소리 들을 일이 많지 않았겠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좋은 뒷담화만 무성해질 뿐이기 때문에 함께 물 기르러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의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요청하며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소외와 고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오늘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생수가 가리키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역사를 매일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나도 생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나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목마름을 솔직히 인정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마지막 비결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한여름에 밭일을 하는 농부나 대낮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속이 시원하든 못해 머리가 찌릿해지는 그 냉수를 마셔야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마셔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참 복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갈증을 느낀 당사자가 그 생수를 직접 마셔야 목마름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신다. 그냥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드링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노라는 단어인데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을 마셔야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가 느끼는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저 물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서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탄탈로스의 형벌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탄탈로스는 자기 아들 펠롭스를 죽여 그 인육을 신들의 음식으로 바치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된 제우스가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벌을 당하는 이 장면이 바로 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 과일이 달린 나무가 있고요. 탄탈로스는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물이 차 있죠. 저 형벌이 뭐냐면 배가 고파 과일을 먹으러 손을 뻗으면 과일 나무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따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생겨 물을 마시려고 목을 숙이면 물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영원한 공복,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는 형벌이 탄탈로스의 형벌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3대 형벌 중 하나예요.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굶주림과 갈증이 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때 은혜의 생수인 그 물을 벌컥 마셔야 하는 겁니다. 마시기를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다 마시고도 남는 생수를 가진 분이시죠. 그렇다면 다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마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물을 마셨다고 해서 내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배를 돕는 분들이 저보고 물 마시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물 잘 안 마시니까 예배 때 안 마시잖아요. 집중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이기도 하고 자주 물을 안 마시니까 안 마시는 것이기도 한데 도대체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컵에 물을 담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생수를 마시는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결핍과 상실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늘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수를 공급받고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두어야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곁에 두며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 당연히 그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선포되는 진리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단히 연습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나와는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수를 공급받고 그 생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 완전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목마름 인정해야 하고 생수 마셔야 한다. 사실을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생수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 생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죠. 우리 동열이가 바이올린 현을 하나 켰네요.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목이 타 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괜히 온갖 좋은 것 다 가진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행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아직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믿고 원망이 되는 인간이 있고 여전히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내 마음도 여전히 지쳐 있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 해갈의 기쁨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솔직히 인정해 인생의 목마름 해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 수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상수원의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수도관을 통해 그 물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기 전에 샤워기를 틀고 다 샤워도 하고, 그죠? 그렇게 나오셨어요. 뭐 안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샤워하시고 나왔어요. 집으로 이렇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생수가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도 다 해소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작정하시고 이름 달리게 하시고 기도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목마르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 우리도 마셔야 하죠. 그래서 이후로는 세상의 헛된 욕심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려한 기교나 논쟁이 타는 목마름 속에 놓인 사람에게 해갈을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기교나 논쟁이 아니라 태도와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여자와 예배의 장소에 관해 논쟁하시지 않고 예배의 태도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그 여인의 목마른 삶을 주목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그녀의 피곤한 삶에 숨겨진 그 갈증을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아무리 야곱의 우물물을 펌하셔도 여전히 목마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척박한 삶을 주님이 먼저 주목해 주신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야 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목마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 마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나부터 생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목마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로 살고 생수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인생의 해갈의 기쁨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로가 되어 하나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해갈의 기쁨 선물로 안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